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탄생한 곳은 마국간이었고요. 강보에 쌓여 누이신 곳은 구유였습니다. 구유가 뭐예요? 짐승밥통. 그죠? 짐승밥통. 시골 출신 분들 아시죠? 나무 패 가지고 여물통이죠. 거기에 누이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맨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베들레헴 근방 들에서 밤새도록 자기들의 그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한밤중에 양들을 치고 있는데 주의 거룩한 천사가 갑자기 그들의 곁에 나타나게 되고요. 주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 사방을 쫙 비추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목사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 갑자기 휘황찬란한 거룩한 빛이 천사와 함께 사방을 쫙 비추는데, 어떤 놀라운 영적인 그런 기운을 느꼈겠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이에요. 자,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처음 나타난 그 천사장이겠죠. 그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이 거대한 성가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합창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 성경은 천사들과 함께,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 단수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나타났던 그 천사와 나중에 나타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찬양.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천사가 빛을 타고 내려오더니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그러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그냥 막 몰려들어가지고 성가대를 이루어서 막 웅장하게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밤하늘과 땅에 장엄한 그 찬양 소리가 쫙 퍼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가사. 악보의 가사가 뭐냐? 그게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14절의 말씀이 성탄, 즉 예수님의 오심의 완벽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보여주는 성탄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이다. 이 두 가지가 성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을 묵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탄은요, 이 땅의 사건 이전에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 성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만세 전부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끊임없이 손짓하고 허가하려고 했지만 인간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감정은 진노입니다. 반드시 죄는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그 죄를 계속 품고 있으니까 안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뭔가 하면 난 쟤들 못 죽여. 나는 쟤들 못 죽여. 죄를 버리지 않으니 죄와 함께 멸망을 시킬 소리. 나는 쟤들 못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쟤들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이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간절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이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난 쟤들 못 죽여. 난 쟤들 살려내야 돼. 그래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다.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동산을 완전히 맡기던 그날은, 당신의 영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던 그날은 하나님께는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쁜 날이었어요. 아마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에덴에 있는 모든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위임했을 때 아마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춤추고 댄스하고 아마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아마 쩡쩡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꿰매에 빠졌어요. 빠져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전부를 줬는데 왜 선악과를 안 주냐 이거예요. 왜 선악과?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수십 년 살던 부부도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못 살죠. 아이고, 전년이 왜 자꾸 시뻘겋게 자꾸 왜 바르고 나가나? 못 삽니다. 아이고, 저 남자가 왜 넥타이를 자꾸 바꿔갖고 한 개만 갖고 평생 살던 사람이 나갈 때마다 넥타이를 바꿔갖고 가네. 그럼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의심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나? 자꾸 왜 저러나? 아, 저 성도는 왜 자꾸 왜 저러나? 이러면 교회 생활 못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어요. 왜 선악과는 안 주나? 주려면 다 주지.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렸어요.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로 자처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고 비통한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가득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쟤들 못 죽인다. 나는 쟤들 못 죽인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그들을 당신의 영광 안으로, 회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책이잖아요. 말라기 1장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아유, 그런 구라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꼬라지가 왜 이 꼬라지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한다는 그런 소리 하지. 아니야, 사랑해.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얼랑뚱땅 드리고 예물도 얼랑뚱땅 드리고
왜 그러냐?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 구약의 역사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이 구원을 위한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그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게 하시고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든 쟤들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난 쟤들 못 죽인다 이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는 쟤들 살려낼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날. 아마 2025년 그날에 아마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한때 에덴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웃음소리 다시 울려 퍼진 날이 바로 성탄의 그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탄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야 아들아, 그래 내 인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세상 나라에 많은 나라 있지만 아주 저렇게 뛰어난 나라에 네가 왕으로 태어나거라. 왕으로 태어나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너 귀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호강하면서 사람들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온 세상을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너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더더욱 그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가 나름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을도당토 아니한 것들로 도배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으로 태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가장 존귀한 분이세요. 가장 고귀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티끌로 만들어진 우주에서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존재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좀 잘 다가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예화를 드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구려 사라에 보면 평강공주가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보? 온다리, 온다리하고 있죠, 온다리. 온다리가 앞에 붙은 게 별명이 뭐예요? 바보입니다. 공주는 왕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이 바보 온다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있으면 그렇게 시킬 수 있겠어요? 그 당시 고구려의 어떤 사회적 편견에서의 바보는 뭔가 하면 진짜 머리가 돌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고구려는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어리석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난을 봤어요. 그래서 바보라는 그런 별칭이 붙은 거예요.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을 찢어지게 가난한 놈한테 여러분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남자. 결혼하시겠어요?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온다리가요, 가난해서 그렇지. 제가 그 삼국사기인가 그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가난했지만 하나 자랑이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무사였습니다. 예, 아주 탁월한, 전쟁에 탁월한, 예,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특별히 신라와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거두고,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뭐라도 있으니까 결혼했겠지. 정말로 바보하고 했겠어요. 어떻게 공주가 그 찢어지는 가난한 자리에 누가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또 예를 드는 게 반려견, 그죠? 반려견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려견한테 한번 잘못 붙잡히면 애착 관계에서 안 떨어져서 이제 여러분이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반려견이 이제 납골당도 생기고, 반려견 보험도 생기고, 예. 반려견을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말도 생긴답니다, 이제.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요, 정말. 왜요? 반려견 너무 사랑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반려견은 뭐, 주인이 살인마라도 좋아하니까.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럼 아무리 이번 우리가 반려견을 사랑해도 반려견이 되라 그러면 반려견이 되시겠냐 이 말입니다. 반려견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반려견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은 개 수준으로, 반려견이 아무리 이뻐도 개는 개입니다. 개 수준으로 떨어져야 돼요. 반려견 되시겠어요? 예, 고개 흔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수준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벌레 수준이다. 이렇게 벌레. 어떤 데는 지렁이, 어떤 데는 구더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존재예요. 벌레가 뭐예요? 벌레가 벌레지 뭐라. 지렁이 이런 것들, 지네, 거미 이런 것들 무척주 동물들 이 벌레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그런 존재예요. 특히 구더기가 뭐예요? 구더기도 벌레의 한 종류지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파리들 가운데요 좀 덩치가 좀 크고 휘황찬란한 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파리 이름이 뭔 파리인지 김원태 지사님 알아요? 네, 똥파리예요, 똥파리. 똥파리인데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오색 찬란해. 근데 이 똥파리가 음식이나 고기 이런 데다가 뭐를 썰어놔요? 알을 썰어놓습니다. 하얀 알을 썰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고기 다 드셨나? 구더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얀 구더기가 생깁니다. 좁쌀만한 하얀 구덩이가 생겨서 썩은 고기살을 파먹고 음식을 파먹으면서 꼬발탕. 그게 구더기예요. 파리의 유충. 구더기입니다. 우리 인간 앞에 어떤 존재냐? 성경은 명백하게 구더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런 비천하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존재인 인간의 땅으로 보내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생각해 여러분 보셨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에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예요. 성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은 벌레 같은 세상이었어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는 세상,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는 그런 세상, 역겹고 혐오스러운 죄악으로 거기에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아들을 보낸다. 여러분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힘드셨겠냐? 아닙니다. 보내시는 아버지도 힘드셨겠지만 중요한 건 당사자죠. 가야 할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인간 존재가 있는 세상에 오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느냐.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라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이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400년 동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입을 그냥 짝으로 잠가버립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실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쟤들 살려야 되는데 난 쟤들 못 죽여. 쟤들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대속의 피를 흘려서 쟤들은 살리고 쟤는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리고 아들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가야 되는 이 결정 앞에서 저는 400년을 고민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쟤들 못 죽여. 난 쟤들 못 죽여.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보내긴 아들을 보내야 되고 아들도 내려가야 되는데 가면 죽어. 그냥 보통 죽는 게 아니에요. 400년의 하나님의 고민. 왜? 사람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원래 사람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임신이 됐어요. 처녀가. 아들은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처녀가 알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가 아들을 낳아야지, 그죠? 안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아들을 놓으면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상한 데 가서 씨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하고 엄마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만 애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아버지 없는 자식들. 저거 쟤들 엄마, 저 물레방간에 가서 그 로마 병사하고 거짓에서 나온 거야. 저거 씨가 저거 불결해. 이런 소리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보세요. 냄새가 나는 마구간. 우리는 막 애들 태어나면 막 침대 준비하고 막 좋은 향기 나는 막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향기가 똥냄새야, 똥냄새. 짐승의 똥냄새, 마구간. 그리고 태어났는데 천에 싸가지고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 밥통에다가 놨어요. 아무에게도 환영 못 받았어요. 우리는 애들 태어나면 막 받아주면 막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생일 축하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 그리고 태어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태어난 후에 헤롯이라는 자가 예수님이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예언의 말을 하니까 아이고 저놈이 내 자리를 넘보는구나.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싹 다 죽이려 해갖고 밤중에 주의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보따리 싸고 도망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뭡니까? 야간 도주했잖아요. 야간 도주, 애굽으로 야간.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서글픕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일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일생을 가난하게. 나중에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수야. 목수는 이스라엘의 14개 직장 가운데 맨 밑바닥에 천민이었어요. 천민. 우리나라 전세 백정입니다. 백정. 그렇게 천대받고 못 사는, 아이고 아버지가 또 그런 사람이야. 근데 또 막 성경 보니까 또 아버지가 또 그런 사람인데 이게 성경만 예수님이 12살까지만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12살 이후로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12살 이후에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대체로 봅니다. 그래도 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남자 동생이 4명이야 성경 보면. 그리고 누이들이 여러 명 있었대요. 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요? 전부 다 가난한 데다가 자식은 그냥 빠글빠글하게 나가지고. 예? 우리 교회 구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밑에 동생 둘이 좀 그늘이기도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거 애 한두 번 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 엄마 도와서 고생하다가 공생에 와서도 3년밖에 일을 못 하시지만 3년 동안 뭐 했어요? 정말로 선한 일만 했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 결국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거짓 증인 서주고 죽여라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해서 극악한 십자가 형태를 억울하게 못 박혔어요.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고 딱 벗겨져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30이 넘은 남자가 딱 벗겨졌단 남자애들 다 보이는 데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서 높이 쳐들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서워서는 여러분 자살을 안 합니다. 수치스러우면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러니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참으로 망설여지고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도 독생자 예수님이 내려가면 죽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못 내려갑니다. 아버지 나는 못 내려갑니다. 아유 쟤들 난 못 죽여. 아유 난 못 내려갑니다. 난 쟤들 못 죽여. 못 내려갑니다 아버지. 그래도 뭐 저 사람들 살려고 나 죽이려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거절을 끝내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수포로 돌아가서 우리는 전부 다 불지옥 간 거예요. 죽는 순간 전부 다 불지옥이에요. 불지옥.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믿으시나요? 대답을 망설이시는 것 같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부 다 불지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또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벌레, 지렁이, 구더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성탄의 그 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리, 하나님의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잘됐다, 정말로 잘됐다. 나 쟤들 못 죽여 그랬는데 정말로 잘됐다. 박장대소하는 환희의 바로 그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 태어난 바로 성탄이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 최상의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처음에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리는 방법,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탄이기까지 아버지의 그 아픔,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정말로 벌레, 지렁이, 구더기 같은 죄악으로 혐오스럽고 역겨운 인간의 세상에 가면은 죽는 걸 아는데도 자식을 보내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성탄 되면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멋진 낭만의 성탄을 한번 보내볼까? 여러분, 성탄의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25일 날 어디 간다 그랬어요? 성탄 야외 길거리 전도 나눔 집회, 그죠? 우리도 중지자들 그날 또 뭐 이상한 그 약속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잡으면 다음 해부터 확 잘라버리던데. 지금 성탄이 낭만입니까, 여러분? 성탄, 낭만이 아니에요. 애들도 가는데. 두 번째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어떤 고난과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되더라도, 아무리 내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편의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다르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고 묵묵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구덩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성탄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두 분의 큰 기쁨, 두 분의 웃음소리,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쁘다. 하늘도교회 성도들 다 살았다, 이제 다 살았다. 그런 하나님의 박장대소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11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네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외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노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많은 새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은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거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 시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이 연례 행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아파하는 그 마음, 나는 쟤들 죽일 수 없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쟤들 죽일 수 없다. 나는 쟤들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는 결단을 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대우, 어떤 수치, 어떤 모욕, 어떤 죽음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순종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불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성탄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아픔과 피눈물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로 무슨 일을 만약 어떤 일을 내가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하늘터 교회 이번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탄이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즐거움만 알았습니다. 성탄의 결과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아파하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하고 아버지가 때로는 통고